이 시간 영원한 약속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1871년 300명이라는 큰 사망자 1만 8천 건물의 불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흐뭇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재로 은행이 불에 탔습니다. 은행 금고에 있던 지폐들은 불에 타서 재만 남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불에 탄 재를 모아서 분석해서 실험했는데, 그래 원래 지폐를 측정하고 금고에 돈을 맡겼던 고객들에게 타버린 지폐를 보상하겠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은행은 고객하고 약속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고 있습니다. 약속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약속 당연하게 지켜야 합니다. 약속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약속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약속이 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약속을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약속을 깨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은 깨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예전에도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깨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럼 그 약속을 누가 한 약속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시편 111편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 약속 누가 한 약속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럼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세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한 약속은 영원한 생명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런 영원한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시편 111편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독생자를 주심이지 않습니까? 이 소중하고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지 알아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약속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베푼 은혜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담 한 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한테 불순종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으로 잊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이지만 하나님하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죄에 오염됐던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은 처음 창조된 아담이 의롭고 깨끗할 때 했던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언제 한 약속입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사랑을 어떻게 하며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은혜, 사랑의 약속을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에 뭐라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상황을 보고 베풀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에서 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니라.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상황을 보고 선택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선택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세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줄까요? 죄악인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서 보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약속을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타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빠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망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불쌍하게 봅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 죄하고 상관없는 약속,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은혜의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몰랐다가 나중에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본인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고백을 바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은혜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해줬을까요? 부패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죄에서 허물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유에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스라엘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며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가운데 있던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약속을 이루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죄로 찌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우마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심하게 거짓됩니다. 부패합니다. 사람은 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지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죄 안에 살아가던 사람의 모습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약속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타락했던 우리입니다. 부패했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세운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사랑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계신 그 나라로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면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넘치는 은혜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약속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이면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약속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뤄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우리 깊은 새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를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은 매 1월 첫날 모여서 개학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지켜서 살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교회들을 계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새 교회도 이 신앙의 선조들의 전통으로 매해 첫날 하나님 앞에 계약 갱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2024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계약 갱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0년간 지켜왔던 계약의 내용들, 오랜 기도와 논의 끝에 변경하여 드리는 역사적인 계약 갱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에 우리 깊은 새 수원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신앙 고백으로 계약갱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 나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신명기 6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잘 모를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전도하는데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게 된 건 150년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심히 당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만 믿으면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기쁘게 소원교회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쁘게 소원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전세이면 전세 계약을, 만약 매입했으면 매매 계약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계약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또한 일상에 살면서 모든 상거래가 다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결혼도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는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종이로 쓰진 않지만 부모 자식 관계도 계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부모가 해야 하는 일과 자식이 해야 하는 일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에게 계약하자고 하셨습니다. 왜 계약하자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약을 맺게 되면 쌍방의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계약서입니다. 구약은 옛날에 맺은 계약서이고 신약은 새로 맺은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세운 조건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계약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황수건 박사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 교회가 영화동에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성도들하고 깔깔대면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분의 주장은 뭡니까? 인생을 즐겁게 웃으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을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황수관 박사가 죽는 것을 보니 그 말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분의 죽음은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돈을 가지고 싶지만 인간이 돈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돈을 하늘에서 줘야 합니다. 내 힘으로 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비밀번호를 걸어놔도 하나님은 그걸 다 가져가십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밥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을 구매했는데 어느 날 보니 5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억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등기도 소용없고 비밀번호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십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다 지식을 다 자녀를 기르셨지만 자녀들은 부모 마음대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밥을 먹이고 교육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1번으로 사랑하겠다는 계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는 것이 교회 갱신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41편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려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재앙의 날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병들었을 때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고 배운 성경 66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오늘 특별히 한 해를 2025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선하심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열심히 보살피겠다고 약속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계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과 계약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약 갱신 예배의 계약서입니다. 성명은 이제 앞에 PPT를 참고해 주시고 성명은 본인 이름을 이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은 교회 강요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의 계약으로 2025년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 다음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해당하는 곳에 영표로 표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나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 번째, 세 번째로 사랑하겠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주일 11시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월화수목금. 나는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성가대 대원으로, 주일 식사로, 교회 청소로, 성경 공부로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전도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셀 리더로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큰 소리로 형제 자매를 압박하는 자세로 내가 잘 아는 것을 형제 자매에게 강요하지 않고 성도들이 잘못해도
내 감정과 비위를 거스른다 해도 조용히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해주며 내 입으로 말하거나 옮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성경 말씀만이 교회 깊이 넓이 높이 날 수 있도록 협조하며 교회 공동체 화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아래에 적어서 생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계약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 기쁘는 소원교회 목사 최일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생명에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갱신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번번이 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갱신, 이 계약은 하나님과의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하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함으로써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